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와 함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이후를 배경으로 함과 동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사건을, 5절부터 13절은 중풍병에 걸린 종이 나음을 얻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인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미 비슷한 질병을 가진 이미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주위에 있어서 옮았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옮았다,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당시 질병은 어떤 인식이었냐?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피부병을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율법에서는 나병과 중풍병, 그런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격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테지만, 이들은 율법에 나온 대로 생각하기를 부정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이유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죄 때문 혹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라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하여 그 누구도 이들과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장 첫 번째로 팔복을 선언하시며 예수를 믿는 이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받은 이들을 복되다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주를 받았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말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나병을 얻게 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정한 죄에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에서 복된 자로 만드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되다 선언하시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입증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모세에게 모세가 드린 예물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입증의 삶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5절부터는 한 종의 중풍병이 나음을 얻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청하여 종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백부장이란 직분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위 있는 장군입니다. 그렇게 지위가 있는 장군이 왜 가버나움에 있냐?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는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사는 로마 군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세금을 거두면서 살았는데요. 이들 중에는 현역에서 은퇴한 예비군이거나 현역으로 활동한 현역 군인이거나 아니면 헤롯이 고용한 사병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군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세 종류의 군인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데는 정말 많은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서만 대단한 믿음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서서 간청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믿음의 실현인 것이죠.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현역, 예비역, 사병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많아요. 이 사실이 헤롯에게 알려지면 그는 어쩌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아갑니다.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 간청합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고백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예수님의 신분에서는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태생의 차이도 존재하고 백부장과 목수라는 신분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다만 말씀하면 낫는다는 고백은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높으신 당신의 질병은 듣고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믿음, 눈에 보이는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은 여지껏 보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질병,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질병에서 해방, 곧 죄에서의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도 하십니다.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을 본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들에 대해서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 누구보다 신앙의 그 대가 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리어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상황을 이기고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만약 지금의 나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와 나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